어떤 사람을 좀 깊이 알아보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아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 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아느냐?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같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는 분명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라라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표현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다스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10장의 내용은 9장 10장의 내용들을 보면 기브온 족속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요. 기브온 족속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런 소물들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단을 꾸려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신을 꾸려가지고 떡을,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좀 거짓말도 섞여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 그들을 받아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물 길는 자, 나무 패는 자라고 하는 지위를 그들에게 줍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준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신해서 더 이상 우리가 봐줄 수 없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서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5 나라의 5 족속의 연합군들에게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도 머물러라. 그랬더니 해가 중천에서 지지를 않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에, 그 전쟁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고향이 기브온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에 좀 가까웠습니다. 유다 지파를 잘해주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일들에 많이 동조를 해줍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것이 못마땅하니까 기브온 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흉년이 듭니다.
3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인을 찾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의 원한을 풀겠느냐. 그랬더니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7명을 내주어 그들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가지고 있었던 원한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일들까지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몇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의 결단을 이루어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결단,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합당한 기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긴급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긴급 기도. 나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임재하시고 빨리 역사하시고 빨리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긴급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긴급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정말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내가 급하여 내가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요 그때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지요. 그런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과 평상시에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 편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입장이 되어져 보면은요 답은 명확해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평상시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 빠른 응답을 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평상시엔 잘 못하다가도 이벤트성 일을 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감동받지 못해요. 늘 그렇게 하니까.
늘 그렇게 하니까 이벤트성 같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막 크게 막 일을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벤트성 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해가면서 작정하면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물론 이벤트성 같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순종했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마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제 중년이 지나가면 오춘기가 온다면서요. 갱년기 이런 거 오면 외로움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옆에 없어서 고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고독감을 느낀대요. 날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고독감을 느낀대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평상시에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움, 고독감을 느낄 여유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기도에 늘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 속에 늘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증들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시고 나보다 먼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기도는요, 소낙비 같은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가장 합당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결단은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감사기도를 들을 때가 있는데, 몇 주 전에 여러분 그 사진 혹시 보셨나요? 한국과 북한 같은 한반도 안에 있는 나라인데 가운데가 딱 잘려가지고요, 밤에 인공위성이 촬영을 한 사진을 내놓았는데 북한은 캄캄하고요, 남한 쪽은요 대낮같이 환한 그런 사진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 땅에 태어나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에서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였든가 지진전이었든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 화려한 세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그렇게 조명등이 밝아서 인공위성이 촬영했는데 대낮같이 촬영되어지는 이유는 한국이 그만큼 잘 살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잘 사는 것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한 징조도 됩니다. 화려한 만큼 타락도 많아요. 화려한 만큼 세상에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화려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화려한 세상과 짝하여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영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이에요. 사탄의 활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사탄의 활동은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도 사탄의 활동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세상에는 더 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많지요. 세상과 짝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사탄의 역사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지요.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된다는 말이 될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4절 말씀 들어보면 3절 4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세상 것이라는 다른 표현이겠지요. 4절은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허다하게 많이 찾아옵니다. 눈만 돌리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려 이렇게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요, 아이고 어깨가 아파요, 어깨 아파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어깨를 탁 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아프다는 목사님이 멋쩍어 해요. 멋쩍어 하니까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기도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프기만 하면, 뭐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자꾸 찾아다닌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부터, 우리가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는 기도들을 자꾸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꿈을 꾸다가 가위 눌리는 적 경험해 보셨나요? 가위가 막 눌려요.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꿈속에서 막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가위 눌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때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꿈속에서도 활용합니다.
위험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가위 눌릴 때 식은땀만 뻘뻘 흘리다가 깨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7절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꼼짝없이 도망갑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단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결단을 이루어야 하는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 내용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지요. 겸손히.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물리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철저하게 받아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물리쳐버리십니다. 특징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월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앞에 나오던 세리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세리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나 마태 같은 사람들이 세리들이지요. 또 그 몸을 팔아 살던 창녀 같은 이들,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사람들로 인정받던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사기 말씀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 라합 있잖아요. 그 라합이 정탐꾼들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그들을 찾던 사람, 그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 아모리 족속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들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를 기억하고 살려달라.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나님의 첫 번째 전쟁의 성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불에 태우고,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전에 다 드려라. 근데 라합의 집은 예외가 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실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갈 때 라합과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릴 때 라합이 살던 집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룻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지요? 룻,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이방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룻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들은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겁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고백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롯,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한국 사람들에게도요, 굉장한 우월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 뭐냐?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요, 외국인, 그 중에 좀 거무스름한 사람을 둘을 태웠답니다. 서울에서요. 그리고 그들이 의정부로 가자고. 외국인이잖아요.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이제 같은 기사가 전화를 했나 보지요. 기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나 연탄 2장 싣고 의정부 가는 중이야. 근데 이 뒤에 그 거무틱한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월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연탄으로 비교했습니다. 내릴 때가 됐어요. 기사가 10,000원입니다. 아마 오래전 얘기인가 봐요. 10,000원 요금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기사들이요, 10,000원 아닌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주고 내리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잘 영어는 못하는데 500원 아니 노 500원 노 10,000원 오케이 이래가면서 이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흑인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한국말로, 연탄 2장을 싣고 오는데 10,000원이요? 연탄 한 장값 500원이면 되지. 그리고 500원짜리 2개를 주고 유유히 가더랍니다.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디서나 손해볼 확률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더욱이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 풀이하면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하여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기뻐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도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